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5장 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5장 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의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이솝 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친구가 함께 여행을 하는데 갑자기 여행길에 큰 곰이 나타났습니다. 동작이 빠른 친구는 급히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동작이 굼뜬 다른 친구는 미처 피하지 못하고 땅바닥에 엎드려 죽은 채 하였습니다. 곰은 꼼짝하지 않는 사람에게 다가와서 냄새도 맡아보고 건드려 보기도 하지만 이 사람은 시체처럼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곰은 나무에 올라간 그 사람을 한번 쳐다보고는 죽은 신용을 하는 사람에게 다가와서 귀에다가 귓속말을 하고는 가버렸습니다. 곰이 멀리 가버리자마자 나무에 올라갔던 친구가 내려와서 땅바닥에 엎드렸던 친구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도대체 곰이 너에게 무슨 귓속말을 하고 가버렸니? 친구가 대답을 합니다. 곰이 말하기를 위험한 순간이 닥치면 너를 버리고 가는 저런 인간하고는 앞으로 친구도 하지 말고 여행도 같이 가지 마.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웃이 고통당할 때에 여러분의 친구는 여러분 곁에 있습니까? 성도가 불행당하고 시련이 있을 때에 여러분은 그 성도 곁에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함께 사는 곁에 있는 이웃이 여러분이 고난당할 때, 불행당할 때 참 이웃으로 위로해 주고 있습니까? 만일 그런 친구도 그런 이웃도 그런 성도도 아니라면 앞으로 그 사람을 친구나 혹은 이웃이나 같은 교회 다니는 성도라고 절대로 말하지 마십시오. 창피합니다. 같은 교회 성도인데
자신의 고통과 시련과 불행을 전혀 모른 채 하며 그가 같은 교회에 다니고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더 낙심되고 더 좌절할 것입니다. 유다의 총독으로 고국 땅에 돌아온 느헤미야는 함께 귀국한 백성들을 격려해서 성벽 재건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사방의 대적들이 이 성벽 재건하는 일들을 방해하고 대적하고 드디어는 위협까지 했지만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열심으로 일했습니다. 밤낮으로 일하고 파수하면서 서로를 격려하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5장을 보면 더 큰 문제가 이 성벽 안에서 발생합니다. 성벽 밖의 대적들의 위험만 문제로 생각하다가 성벽 안에 내부의 사람들로부터 고통과 원망의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백성들이 겪고 있는 가난과 굶주림 때문이었습니다. 성벽 밖의 문제만 생각하고 살다가 성벽 안에서 일하는 백성들 사이에 내적인 불화와 갈등이 공동체의 더 큰 문제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위기 앞에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영적인 지도력을 발휘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 안에 이웃이 고통당할 때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행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느헤미야는 이웃의 고통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1절에 보면 백성들의 고통의 소리는 다름 아닌 다른 형제, 다른 이웃에 대한 불평과 원망의 목소리였습니다. 2절과 3절 그리고 4절을 보면 사람들이 다양하게 원망합니다. 귀환민의 대부분은 성벽 공사에 부역으로 동원이 되어서 열심히 일하면서도 자신의 생업을 위해서는 막상 시간을 내지 못하고 일하고 있는 그렇게 희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많은 가정은 점점 더 양식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생업에 시간을 투자하지 못하고 성벽 재건 공사에만 시간을 쏟다 보니까 결국은 집안의 양식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다가 흉년이 들어서 이제는 양식을 얻기 위해서 집이나 밭 혹은 포도원을 저당 잡히고 양식을 사 먹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이제 식민지가 된 이 유다 땅의 백성들에게 저 이방의 지배자가 많은 세금을 부과해서 결국 징세하는, 그래서 빚을 내어서 세금을 바치고 있다고 이들은 악화된 상황을 그렇게 절망 가운데 부르짖습니다. 드디어 빚을 갚지 못해서 조상이 물려준 땅도 남의 것이 되기 시작하고 드디어 자신의 자녀들도 종으로 팔려가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성벽 공사를 계속해야 하는 것이 이들에게는 더욱 절망이었고 고통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는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분노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느헤미야는 지도자이지만 그는 언제나 성벽 안에서 일하는 백성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영적 지도자는 누구이겠습니까? 사람들의 소리를 잘 듣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정치 역사를 보면 왕이나 대통령이 백성의 소리나 여론을 잘 들으면서 그 또한 통치하면 훌륭한 지도자라고 사람들이 칭송해 줍니다. 그런데 아부하는 사람들의 장벽에 둘러싸인 채 백성들을 혹은 여론의 소리를 잘 듣지 못하던 권력자들은 결국 자신도 불행하게 역사를 마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에 가만히 보면 정치인들이 입에 달고 사는 것이 자기들끼리 논쟁하다가 그런 말을 자주 합니다. 국민이 이렇게 원한다. 국민이 이렇게 생각한다. 국민의 뜻이 이렇다. 그렇게 국민을 빙자해서 자기 말을 혹은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정치인들이 많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국민은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도 없고 그렇게 생각한 적도 없는데 심심하면 국민이 원하면 국민이 이렇게 말한다고 정치인들을 보면 얼마나 우스운지 모릅니다. 대통령이 만일 51% 득표로 당선이 되었다면 제가 생각할 때 그는 51% 자신을 지지해 준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된 후에는 자기를 반대한 49%의 사람들의 목소리를 잘 듣고 정치해야 그가 진정한 지도자입니다. 51% 우리 대통령의
당선 역사를 보면 몇 프로 차이입니다. 그 몇 프로 차이 때문에 자신이 대통령이 되었지만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그만큼 많다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그 사람들의 목소리도 존중할 줄 아는 것이 진정한 지도자입니다. 오늘 우리 대통령의 역사를 보면 오히려 그렇지 못한 대통령들이 다수입니다. 느헤미야는 거대한 제국을 통치하는 페르시아 왕의 신임을 받고 이 유다 땅의 총독으로 부임한 사람입니다. 일종의 고위 공무원직을 가진 사람입니다. 통치받는 작은 속국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소리를 무시하며 살아도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고통의 소리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듣고 느헤미야가 분노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의 소리에서 정의로우신 긍휼의 하나님의 소리를 마음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불의를 당하고 있는 이웃의 고통의 소리를 듣고는 마음으로부터 거룩한 분노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우리가 행할 것이 아니냐. 읽지는 않았지만 19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말하는 그 느헤미야의 모습은 무엇을 말합니까? 적어도 느헤미야는 백성의 고통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책을 보면 끝없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일상의 삶에서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기 때문에 고통의 소리에서 사람들의 소리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영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소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솔로몬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된 초기에는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면서 그에게 특별히 지혜의 은사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은사를 받은 솔로몬은 백성들이 요구하는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 지혜와 분별로 백성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정의로운 판결을 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말년의 솔로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많은 이방 아내들과 많은 첩들을 취하면서 점점 더 들을 기가 없어지고 보아야 할 눈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왕궁 안이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왕궁 밖에 온 나라도 결국은 왕궁 안이 그렇게 되면서부터 온 나라가 우상 숭배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이 모습을 느헤미야 13장 26절을 보면 느헤미야의 입술을 통해서 역사가가 솔로몬의 왕의 모습이 어떤지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말씀을 보면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들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어느 순간부터 여인들에 둘러싸여서 여인들의 목소리에 갇혀서 세상 사람들 자기가 다스리는 백성들의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영이 어두워지고 마음과 눈이 닫히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왕궁 안 가정이 무너지고 자신의 마음이 무너지고 나라도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 솔로몬 왕의 말년이었습니다. 듣지 못하였기 때문에 백성의 소리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영적인 어둠이 그의 마음과 가정을 지배하면서부터 그의 왕국조차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 다윗 왕은 달랐습니다. 우리가 다윗 왕의 이야기를 보면 그는 언제나 약자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해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세운 왕이니까 내가 감히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사람을 죽일 수 없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저 왕조차 내가 용서하고 받아주었습니다. 다윗 왕이 자신의 아들 때문에 쫓겨나서 도망자 신세가 될 때 자기를 저주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왕권이 회복되고 나서도 그들을 위해서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언제나 약자들의 편에서 약자들의 목소리 속에서 정의와 긍휼의 하나님의 뜻을 그가 알기 때문에 기도의 사람이었고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고통과 그 소리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살았습니다.
밧세바와 간통한 악을 지적하는 선지자 나단이 비유를 들어서 자기의 죄를 지적할 때 권력자인 이 다윗 왕이 선지자 나단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얼마든지 저 촌에서 온 나단 선지자의 그 목소리를 다 무시할 수도 있지만 그는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기도하는 다윗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밤을 새며 애통하며 자신의 간통의 죄를 해결했습니다. 이러한 다윗을 사람들이 후대에 말하기를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라고, 역사가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라는 말을 즐겨 사용합니다. 이시하 엘로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라고 그를 칭송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후대의 사람들은 솔로몬 왕을 지혜로운 왕이라고 여길지는 모르지만 아무도 솔로몬을 하나님의 사람 솔로몬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사는 부귀영화에 취해서 영의인들의 소리에 취해서 백성들의 소리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영이 어두워진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린 한 왕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는 그의 일상과 기도의 삶을 통해서 백성들의 고통의 소리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한 지혜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고통의 소리가 유다 이웃들에 대한 형제에 대한 원망임을 그가 알았습니다. 흉년이 든 상태에서 성벽 공사를 하느라 생업마저 포기하고 희생하는 이들에게 가진 자가 더 가지려고 이들의 집과 밭을 저당 잡고는 높은 이자를 받으면서 자신들의 탐욕스러운 배를 더욱 불리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난한 이웃들이 고통스럽게 원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드디어는 그 이웃과 그 자녀들을 종으로 삼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유다 형제들 중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가 한 행동을 보면 결코 분노하지만 정오심과 적대감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는 분노하지만 깊이 생각합니다. 깊이 생각한다라는 그 원어적인 의미는 마음으로 스스로 카운셀링한다. 이 상황에서 분노로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평화롭게 혹은 그리고 사람들을 설득하며 이 상황들을 헤쳐나갈 것인가 그는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문제와 고통이 있을 때 사람들은 그 상황이나 혹은 다른 사람들을 탓하면서 정오심이나 적대감을 표출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사람들의 분노와 정오심을 증폭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침소봉대하면서 사람들을 자극합니다. 자극적인 말을, 자극적인 구호를, 자극적인 일을 더욱더 침소봉대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부각시킵니다. 그 자극하는 말에는 진실도 있지만 가짜 뉴스가 많습니다. 사람들을 자극해서 오도하고 나서도 나중에 진실이 밝혀지면 아니면 말지, 아니면 말지. 온갖 사람들의 분노를 증폭시키고 나서는 아니면 말지. 그런 식으로 정치하고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남의 문제는 정의의 사도가 된 것처럼 분노하고 열을 내던 사람이 자신의 문제는 실수라고, 잘 몰랐다고 그렇게 발뺌하는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타인의 부정직과 비윤리만 문제이고 자신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저 권력층에도 혹은 정치인들 가운데도 언론인 가운데도 종교인들 가운데도 운동권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문제에 대해서 분노하고 정오하는 것으로 일을 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느헤미야는 거룩한 지혜로 사람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 회중 대회를 열고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말하기 시작합니다. 7절 말씀을 보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형제들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 것이 결코 마땅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 말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형제들에게 빚을 주고는 특별히 이자를 받지 않은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을 보면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너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저당 잡았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신명기 23장 20절을 보면 너의 형제에게 구워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이 하는 범사에 복을 주시리라. 가난한 이웃에게 돈을 빌려주면 결코 이자를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 이자를 받는 그 순간 가난한 그 이웃에게 고통을 더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긍휼과 자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푼 너에게 저 약속의 땅에서 갑절의 복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긍휼을 베푸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라고. 왜 이자를 받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 가난한 자에게 가난의 고통을 더해가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의한 일이며 불법한 일인지를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8절에 말합니다.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의 형제를 종으로 삼고자 하느냐. 느헤미야는 귀족들 그리고 민장들 부자들에게 특별히 이 말씀에서 형제사랑, 이웃사랑을 강조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저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간 그들이 이방 사람들의 종이 되어 70년을 살았습니다. 좋은 지도자인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만나서 그들과 함께 자유인의 신분으로 고국 땅에 돌아왔습니다. 성벽 공사를 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의 생을 위해서 일하지 못하다가 결국은 흉년이 들고 양식을 얻지 못해 빚을 지게 되었는데, 이들을 더 이상 빚 대신에 이들을 종으로 삼는 이 일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인지, 자유를 잃었다가 자유를 회복한 이들에게 돈 때문에 다시 종으로 삼는 이 일이 얼마나 악한 일인지 그들의 형제사랑, 이웃사랑에 호소했습니다. 돈 때문에 신앙도 뒷전이고 돈 때문에 인간성도 잃고 돈 때문에 교회 생활도 등한시하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돈을 벌면 벌수록, 돈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점점 더 신앙생활에서 멀어집니다. 온갖 세상 일 하면서 온갖 세상 기쁨 누리면서 점점 더 신앙생활 경시하고 무시합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오랜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있는 사람일수록 신앙생활 잘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제가 최근에 들은 것은 강남의 유명한 모교회 장로님이 그렇게 교인들에게 칭송을 받고 그렇게 존경을 받는다 그럽니다. 왜 그런가 물어보니까 이분이 돈이 많은 부자인데 자기가 많은 노인들을 모시고 늘 식사 대접을 수시로 한다 그럽니다. 교회 노인들을 식사 대접하고 인심을 그렇게 잘 베푼다 그럽니다. 그래서 주위의 교인들이 이 장로님을 칭송하고 존경한다 그럽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을 잘 아는 어떤 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분이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분이 명동에서 고리 댕업범으로 부자가 된 악덕 사채업자로 악명 높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돈으로 교인 대접하고 교회 장로 되고, 그게 오늘 교회의 모습이 그런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형제와 이웃을 종으로 삼는 것을 금지합니다. 어쩔 수 없이 빚 때문에 종이 되었더라도 주인 된 사람은 7년 안식년이 되면 그 종을 그가 자유를 얻게 하고 자신의 가정으로 돌아가고 그가 빚 때문에 팔아먹은 토지조차도 다 회복시켜서 그의 가정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안식법입니다. 7년 동안 주인을 위하여 일한 그것을 생각하고는 계산해서 그냥 돌려보내지 말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돈까지 보태어서 주인은 그렇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돌려보내게 하시는 것이 긍휼과 정의의 하나님, 그것이 그분이 말씀하신 계명이고 법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형제 사랑을 강조하며 하나님의 법을 말하며 지혜롭게 권면했습니다. 어쩌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설교했습니다.
그 설교를 들은 이들은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분명한 자신들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구절을 보면 느헤미야는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이 말은 또한 느헤미야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우리의 대적들이 이렇게 하는 우리의 불의한 모습을 보고 얼마나 비방하겠느냐. 저들은 우리와 다를 것이 없어. 우리와 똑같아. 직장에서나 일터에서나 가정생활이나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모습에서 저들은 우리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교회 욕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몰라서 하나님 몰라서 이렇게 산다 치더라도 저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하고 별로 다를 것이 없네. 예수 믿어도 하나님 믿어도 별로 다를 게 없네. 그게 세상 사람들의 비방의 목소리지 않습니까? 9절에서 느헤미야가 사방의 대적들이 우리에게 하는 비방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 아니냐.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달라. 이런 말을 듣고 살고 있습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면 이제 이웃의 고통과 원망의 소리를 듣고는 회개해야 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제안하기를 형제에게서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리고 빚으로 저당 잡은 것을 돌려주자.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행위를 그가 제안했습니다. 나도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 있지만 이 이자마저도 이제는 다 포기하겠다. 우리 모두가 형제들 이웃에게서 이자 받는 것을 그치고 그들에게 혹 빚으로 저당 잡은 것이 있다면 다 돌려주자. 루터는 말하기를 회개는 무엇이냐?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주머니가 회개해야 된다. 말로만 회개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행위와 삶의 모양은 바뀌어지지 않고 말로만 기도하면서 회개했다고 말하고 눈물 흘리면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자기를 찾아온 유대인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주면서 회개에 합당한 행위를 하도록, 세리는 받은 정한 세금 외에 더 받지 말고 군인은 무력으로 넉탈하지 말고 자신의 지위와 직업을 통하여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는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세리장 삭개오가 주님을 만난 것을 그리워하면서 주님을 드디어 만나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세리장 삭개오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는 로마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세금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질시와 미움을 받았습니다. 마음 한편에 무너졌습니다. 같은 유대인 동족으로부터 멸시를 당하는 그의 삶을 위로해 주실 주님을 만나기를 고대하고 드디어 만났습니다. 그 세리장을 향하여 삭개오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주님이 자신의 집에 오는 것을 너무나 감사하면서 나무에서 내려와서 자기의 집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만든 재물을 축적해서 만든 그 집 앞에 그가 자기의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주님 앞에서 회개의 열매를 말합니다. 내가 누구의 것을 넉탈하였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내가 모은 이 모든 재물의 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의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오늘 이 집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르렀다. 회개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하여 내 돈주머니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그것이 회개입니다. 지도자 느헤미야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제안했습니다. 회개의 행위를 하도록 제안했습니다. 그때 이 가진 사람들, 높은 이자를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아프게 했던 이들이 다 회개하면서 자신들이 느헤미야가 제안한 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느헤미야는 이것을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인 제사장을 불러다가 온 회중을 불러다가 맹세식, 서약식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도자 앞에서, 종교인 제사장들 앞에서, 모든 사람들, 모든 회중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맹세를 합니다. 이자 받기를 그치고 저당 잡은 것을 돌려주도록 맹세합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사장들이 보고 있습니다. 온 회중들이 회개하는 그들을 향하여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가 분노와 정오심과 적대감으로 적군 아군을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계명 앞에서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용서해주고 용서하는 그런 화해의 공동체였습니다. 우리 사회를 보면 적폐청산이라고 적군 아군 만들어서 끝없이 정권 바뀌면 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치인도 종교인도 부자도 가난한 자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해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느헤미야는 먼저 실천하는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19절까지는 읽지 않았지만 지도자 느헤미야는 문제와 위기 상황에서 솔선수범하는 행동을 보여주었습니다. 자신은 총독으로 부임하여 12년 일하였지만 그동안의 총독의 녹봉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고백합니다. 그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녹봉뿐만 아니라 양식, 포도주, 은 40세겔을 세금으로 거두어 지배자로 군림하였습니다. 총독의 종들도 지배자처럼 행세하고 사람들을 억압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고백하기를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나의 종들과 함께 힘을 다하여 성벽 재건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며 심지어 나는 땅도 사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주신 이 소명의 일을 위하여 나는 재물, 부를 축적하며 심지어 녹봉도 받지 않고 나의 종들과 함께 섬김의 사람으로 열심히 일하였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총독으로 누리고 있는 식탁에 많은 유다 사람들과 지도자들을 초청하여 함께 식탁을 나누었다고 고백합니다. 느헤미야는 경건과 절제의 삶을 살았습니다. 나눔과 섬김의 삶으로 영적 지도력을 발휘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 세상의 총독들과 구별된 삶을 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을 나는 경외하기 때문에. 성벽 공사라는 하나님 주신 소명을 위해서 시간도 힘도 물질도 자신의 종들도 거기에 집중하며 헌신하여 일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총독의 녹봉을 받지 아니하였을까 생각해 보면 아마 함께 일하는 백성들은 너무 가난하고 또 가난한 가운데 성벽 재건하는 부에게 고통을 하며 살기 때문에 그들의 고통에 공감하기 위해서 자신은 녹봉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도자 느헤미야가 이렇게 헌신하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여기에 보면 느헤미야는 세상 총독이 받는 부귀영화, 세상의 복, 세상의 어떤 것들을 복으로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그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하는 겁니다. 헌신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복을 받기 위해서 여기에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상은 하나님 주시는 상, 하나님 주시는 복, 하나님 주시는 은총, 그것을 바라며 살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일들을 그 이유 때문에 행하는 것이라고.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모든 것을 버리며 주님을 따라온 우리들에게 주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데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주님을 위하여 제자가 되는 삶을 위하여 세상의 많은 것들을 포기한 그들을 향하여 금생과 내세의 복을 받으리라.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이 세상의 복이 아니라 세상의 부귀영화와 성공과 출세가 아니라 우리가 바라고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주시는 복과 하나님 주시는 은총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참된 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우리라는 겁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은 말하기를 어부가 고기를 낚지 않고 있으면 결국 싸우게 된다.
우리가 사람 낳는 어부의 소명으로 일하지 않고 있으면 결국 성벽 안에서, 교회당 안에서 결국 싸움질하는 교인이 될 겁니다. 싸움질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 낚는 어부의 소명에 집중하지 않다 보면 결국 싸움질하게 될 겁니다. 갈등과 불화가 우리 사이에 있게 되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제가 늘 고민스러운 것이 특별히 여자 교인들 사이에서 이 시기와 질투가 저한테 들려오는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의 소명을 하지 않으면 싸움질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웃과 성도 사이에 불화가 생길 겁니다. 하지만 가진 것을 나누고 있는 것으로 집중하여 무너진 것을 재건하는 하나님 주신 우리의 소명을 감당하면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하늘의 보상과 하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보상을 믿습니까? 이 은혜와 복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이 세상과는 다르게 되어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성벽 밖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교회당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더욱 고통스러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소명의 일들을 감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웃의 고통의 소리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용서해 주지도 탕감해 주지도 않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정의와 긍휼의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의 눈과 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를 말로만 하지 않고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의 기쁨 되는 일들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적대감과 정오심과 분노로 일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용서하고 용서함 받는 화해의 공동체가 되어서, 그런 공동체로, 살아가는 공동체로 끝없는 미움과 정오심을 정복시키는 이념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믿음과 신앙으로 하나님 주시는 화평을 세상에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